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4장 우리 8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한 5번, 4번 정도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데 34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한 그림 35장부터 39장까지 40장까지 나오는 상막이 지어지기 전에 총정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구속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 길들을 그 지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새로운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롭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놀랍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했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 각도 저 각도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원리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은혜 안에서 실천적 그 길들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과 같아요.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이런 길은 이거야 라고 하면 사람이 생각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본을 삼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4장에 나온 내용들은 특히나 더 주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주제로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크게 3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통치 원리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예, 은혜로 이뤄진다는 오직 은혜로만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는 주어지잖아요. 그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냥 알아가는 것을 소망하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의 기준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들,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조명받는 자들, 우리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에 처해 있고 우리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알기 원하는가? 그 여호와를 너희가 경험하기 원하는가? 그럼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 계명을 삶의 사건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잣대. 그 잣대를 딱 됐을 때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죄의 특성대로 타협하거나 이거는 용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것들 가운데 넘어간 것들을 다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린 뭐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이 잣대를 놓고 하는데 그 길량에 추구해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그 걸음걸음 속에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모양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 씨름이 실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은혜로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기도 몇 시간 몇십 시간 붙잡으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거였으면 알아갈 때까지 기도해 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을 힘써 찾으라는 걸 주셨어요, 분명히. 근데 힘써 찾는 길로 계속 앞뒤에 무엇을 말하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구약엔 계명을 지키라고 했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요. 네? 어느 하나 사람의 성향에 맞게 선택적으로 지켜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는, 지켜 보이는 모습, 지킨다고 착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뿐이죠. 사실 본질상 뭐예요? 다 누린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라고요. 그걸 발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 그 시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 것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맛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의 이 원리에 나타낸 내용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 또 주목해야 될 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양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대조시킨다는 거예요. 뭘 대조시키냐? 은혜를 주시는 분과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대조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 수식어 중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계속 대조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주어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보면,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의 이 시작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은요 철저히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악을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연약을 우리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 사랑과 빛은 계속해서 동시에 주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그 장면마다 등장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인류와의 이 하나님과의 있던 사건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은혜로서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주죠. 너가 이 뱀의, 너희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3장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빛이신 모습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엄격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사건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의 집에 은신처를 마련해 주시는 은혜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그런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나타납니까? 철저히 죄악된 것을 물로써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멸망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실 때 사랑의 모습과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또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살 때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천사를 보내요. 나오라고. 근데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류하거나 납두거나 타협시키지 않죠. 그냥 정확하게 그 도시를 불로써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애굽의 그 백성들의 그 공격 박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걸 우리 보여주시죠. 동시에 뭡니까? 이 애굽 땅의 정확한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모세의 강구로서 이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 강구를 들으셔가지고 돌이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뭐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뭐하냐면은 철저하게 그 죄악들을 칼로 불러가지고 칼로 쳐서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실 때 이 사랑과 이 빛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존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4장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이제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 걸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이걸 하나라도 놓쳐서 우리가 딱 편협된 시선, 이렇게 딱 단절된 이렇게 좁은 시선으로 딱 보는 순간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랑의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히 항상 나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그걸 경외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에베소 3장 19절에 나오는데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노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복음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리를 한켠에선 율법의 이 적용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이 율법의 적용이 충만함으로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사랑과 이 빛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대로 역사를 이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의미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이 세상 것들을 납두신다 안 납두신다? 타협시키게 허락을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알고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이 있어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지니까 은혜가 필요해서 나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철저한 기준은 싸우게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은연중에 우리가 계속 이걸 덮어두려 간다, 덮어두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 3장부터 보죠. 죄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 외면하고 도망가고 그냥 숨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뭐합니까? 숨었다고요. 숨어. 안 숨겨지는데 숨어요. 그게 얼마나 웃긴, 하나님이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인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데 하는 게 뭐냐면 나무 밑에 가서 숨는다고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장면, 우리 창세기 3장 나중에 혹시 거기 잘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강론할 때 제가 한번 원고에 분명히 기록을 했는 그 말씀의 해석을 보면요, 하나님은 3장 내내 뭘 원하셨냐면 그대로 자백하길 원하셨어요. 그대로 나오길 원하셨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죄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그냥 계속 숨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핑계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새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새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하도록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속 누리는, 이제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그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측면의 이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실 뿐만 아니라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교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사랑받으실 분이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7절 말씀 보면요, 우리 시편 89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예, 우리가 이걸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두려워할 뿐임을 알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 중요한 원칙, 은혜 있는 곳에 항상 뭐예요? 마귀 역사가 강하죠. 마귀 역사 안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면 와 됐다 라고 해서 이 은혜 여기가 좋사오니 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린 뭐까지 받으냐면요,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실제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 죄들을 떨쳐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두려워할 뿐임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와 하여금 싸우게 하신다는 것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놀라운 거룩한 이 성품을요 우리는 실제로 느끼게 돼요. 사랑을 알면 알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실제로 일어난 만큼, 이게 실제 올바른 길을 따라 교제를 일어났다면요 반드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죄와의 싸움을, 죄를 하여금 이 거부감을 혹은 이 분리를 일으킵니다. 애통함을 일으키죠. 어떻게 하지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나 죄를 너무 사랑한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여서, 이게 왜 보이냐 그럼? 이게 보이는 이유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서 동시에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분이 심판하시는 두려워할 분인 걸 우리가 보다 보니까, 두려워할 분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계속 우리가 말씀 몇 가지인데 봤듯이 악에 대해서 철저히 보응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것, 우리에겐 은혜로 긍휼을 베푸셨지만 계속해서 이 세상에 심판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 안에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무서우니까 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구나가 느껴지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성질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내 삶에 정말 그 열매들이 맺혀질 때 그걸 보고 말씀이 하나씩 성취됐다고 하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장악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실제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정확한 하나의 기준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은 딱 이 배경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을 때 이 나뉘는 마음,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그 정확한 모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뭐냐면요, 우리 8절 9절 말씀 보면 8절 말씀이 앞뒤를 잇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급히입니다. 급히. 지금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됐어요. 이 급히라는 단어는요, 서두르다, 열심히 행하다, 재빠르다 라는 건데, 하나님을 보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 거죠. 교제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마땅한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배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됩니다. 그 드높이는 가운데 깔려있는 마음이 뭐냐면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심, 외경심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공존된다는 거죠. 왜요? 그 두려운 마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이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림이 한켠의 마음이 나도 이 죄와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라는 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죠. 시금석이 뭐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체험의 종교다 보니까 가지각색의 체험이 발생되잖아요. 발생됐을 때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그 열정이 반드시 뭘 일으켜야 되냐면 내 안에 죄를 들춰내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다면 이 싸움을 해나가기 힘든 괴로움이 발생돼야 되고 추구하는 마음이 계속 공존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실 은혜 받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타의 기독교 단체에서 뭐 내적 치유했다, 뭐 귀신 축사했다, 우리가 뭐 혹은 찬양 집회를 했다 해서 막 찬양 그 우리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찬양을 하고 와요. 하고 나서 와, 나 하나님 사랑을 느꼈어. 마음에 가슴 절절히 뭐가 왔어. 왔다고 해놓고 그 뒤에 삶에 말씀을 추구하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 아까 위에 우리 통치 원리처럼 말씀을 가까이해서 그 내 죄를 계속 또 들춰내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이 안 잡힌다? 그 은혜는요, 실제 은혜가 그 가운데 발생됐다 할지라도요 전혀 은혜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죠. 마귀가 그냥 가지고 노는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길을 분명히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9절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이게 지금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래서 그 경험 가운데 찬양이 나올 때 올바른 체험이라면 반드시 나오는 이 반응이죠. 반응이 뭡니까? 죄를 처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고자 해요. 네, 그것이 마땅한 반응임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가기를 먼저 올바로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먼저 나아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그 뒤에 펼쳐질 일이 뭐다? 내 안에 이제 죄들을 처리하게 원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죄를 처리하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될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근데 먼저 하나 되새길 게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 하나의 그림이 뭐냐면 모세가 지금 또 죄지은 백성과 동일시하는 장면을 여기서 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입니까? 안 지은 상태입니까? 지금 이 죄, 이 32장부터 이어지는 죄, 금송아지를 짓는 그 죄에 모세가 동참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아예 안 돼 있어요. 아예 분리돼 있습니다. 아예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임재 앞에 있었잖아요. 그 모세가 지금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하는 것, 이거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뭐처럼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한 근원에서 났다고 고백하면서 한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처럼, 그게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 2장 11절의 그림이 오늘 이 장면에서도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인데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길을 그대로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보고 쫓아가라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그 죄를 처리하기 원하는 자들, 그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기억하냐면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이는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 가지로 번역된 단어인데 참으로, 뭐 실로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데 왜냐하면으로 보통 쓰는 이 단어인데 여러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목이 뻣뻣한 백성이거든요 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포함해서 지금 우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는 본성상 말씀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이 안 돼요 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가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걸 고쳐주세요. 고쳐서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갔더니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되는데 죄가이신 모습을 더욱더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안 돼. 안 되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가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이 죄에 대한 자백은요, 우리 본성상 죄입니다. 어떤 지은 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난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고백하는 중심이 뭐예요? 근데 나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죄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바는 뭡니까?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이 내용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1장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더 깊은 교제 누리고 싶어. 그러면 이거 놓치지 마. 이거. 만일 너희가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 중요성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내용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달라라고 하는 이것. 이것이 자체가 이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매번 공부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이 마음밭의 이 원리, 지금 이 상태의 원리는요, 마태복음 9장 13절과 같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항상 새겨둬야 될 상태입니다. 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말씀 같은데 보면 뭐가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막 화나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묘사래요. 정확히 묘사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어요. 그 장면을 통해서 뭘 보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는 원리들을 가르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재앙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한 은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 원리 가운데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걸 알고 들춰지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단지 문제는 뭐예요? 이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계속 피해간다는 거죠.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놔둘 테니까 하나님 다른 거 할게요. 이것만큼은 놔두고 다른 거 할게요. 계속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해서 광야 생활이 계속 길었던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 가운데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전능한 팔을 기다리게 될 거라는 것, 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지금 이 죄사함을 구하면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가라고 했냐면 이것은 이 가운데 이 가운데 담겨있는 진리를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리요? 우리의 본성을 알면 알수록 전능하신 팔을 붙잡게 되는 그 진리. 그게 구원받는 첫 사건 아니에요? 첫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본성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개선할 수도 없고 올바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걸 모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은혜만을 구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뒤에 있는 모든 싸움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본성을 고백하며 본성에 들춰지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10절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나 목이 뻣뻣해요. 하나님 난 본성상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10절만 딱 떼서 보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들이 요한계시록이랑도 매칭이 되거든요. 이제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처럼 마지막 때에도 애굽 땅에 있었던 재앙처럼 재앙을 주신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여기서 하나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이제 쫓아낼 때 11절만 읽어보시면 11절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9절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게 9절에 뭐라고 했죠?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 걷기 원해요. 근데 난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이 죄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우선 기뻐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올바로 찾는 자를 반드시 내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이냐면 동시에 아까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왜 여기서 10절 말씀에 이거는 두려운 행할 일인데 이거는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죄악들 이 세상의 악들을 처리하실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 소멸하는 불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우리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빛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심판의 잣대를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뭐 하게 되는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우리에 있는 마귀의 공격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하나님이 쫓아주시겠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겠다. 우리 하여금 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되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왜냐면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 죄 짓게 하는 것들 다 내가 쫓아내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건 궁극적으로 지금 뭐에 닿아 있는 건지를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따졌을 때는요 말씀이 하나씩 성취돼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하나하나 열매 맺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다? 이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들, 우리가 죄를 처리하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중간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건데 이건 뭐와 같냐면 이 원수적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파고드는 것을 막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적 마귀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는 권면이에요. 주는 가르침이라고요. 이건 지금 내용들을 보면요 이 쫓아내 주신 것들이 다시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새겨놔야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날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는 그 기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 13, 14 하나씩 나눴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네, 지금 이 12절 말씀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거 지금 번역이 될까 하노라. 약간 되지 않을 수도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역상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는 삼가서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해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따지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세상 가치관들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마. 세상 가치관 들어오면은 세상에 있는 생각들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 반드시 그거 올무될 거야. 하나님이 기껏 쫓아내는데 또 올무가 돼서 가지고 들어오면 또 어차피 그것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말씀의 성취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과정 가운데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차단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왜요? 이게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게 이제 16절 말씀에 나와요. 16절.
15절입니다. 15절. 15절인데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볼 수 있거든요. 12, 13, 14 기록돼 있고 15, 16, 17이 딱 이어서 이렇게 대칭되면서 나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12절에 대한 설명으로서 뭘 말하냐면요. 언약 세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너가 그들의 청함을 거절하지 못해서 제물 먹을 거다. 이게 뭡니까? 너 죄 짓게 된다. 너 그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죄가 널 요청했을 때 거부하지 못할 거야. 왜?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이 그러니까 거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이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멈춰지게 너희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고 있는 그 길을 이제 맛보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도들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단절되죠. 단절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단절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권면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지 않으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 그 올무가 뭡니까? 죄 짓게 될 거야. 죄 지면 결국은 또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계신다. 두 번째로 뭘 말하냐?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우상들을 부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야 될 그 땅에서 땅을 부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수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근데 우상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진단했죠.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을 부숴라라고 하는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아예 있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을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우리 가운데 통치하심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다 부수기를 우리는 구하고 그 일에 이제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십계명 때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내서 부수라는 거죠. 왜요? 왜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 읽어보시면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동시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납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계속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가운데 부숴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잘 세워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나뉜 마음인 상태로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들을 세워가지고 너희가 이 싸움 가운데 온전히 성막으로 지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또렷이 맛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 질투의 하나님인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이 이 주제가 사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얍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질투는요, 하나님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질투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짬뽕돼서 이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제인 건데 여기서 질투는 사실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4장 5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질투의 강조점은요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게 다른 각도의 해석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해석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한이 없어서 사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노아기를 더디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준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 이런 우상들이라는 거죠.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랑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사실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초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했던 이 걸음,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삶 가운데 기준으로 세워두며 죄를 계속 발견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항상 나아갈 때 기본 자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가 뭘 고백하는 겁니까? 본성상 죄인임을, 본성상 할 수 없음을 우리 먼저 고백한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먼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봤지만 분명하게 교만하게 돼요. 내가 했다고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로채 버린다는 거죠. 중간에 나도 좀 뭐 했어. 그래서 근데 시작점에서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요. 정확히 진단하고 가야 되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이다. 내 힘으로는 가능해 보이나 절대 못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걸 우린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에 있어서는 우린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줄게. 나는 악을 철저히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처리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다? 하나님은 절대 이 악을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 악을 철저히 심판하는 분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고 좀 더 알아갈 때요,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죠. 이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무엇이에요? 세상 그런 죄악이 계속 물밑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들을 우리가 차단하게 되고 내 안에 이미 있게 되는 구상들을 철폐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특히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길로서 초대하는 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